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영상처럼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았는지 이 아이는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작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잠자리에 들지를 않고 이 아이는 그날 유치원에서 배워온 노래며 춤을 한바탕 추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을 보고 궁금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기도를 했으면 곧바로 잠자리에 들어야지 왜 그렇게 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기도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늘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춤을 추어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치원생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신앙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달라고만 졸라대는 기도를 했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유치원생의 신앙을 보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지금까지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졸라대는 간구는 보류해 놓고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소문난 그 악처이지요. 소크라테스 아내는 소문난 악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제자들과 이런저런 논쟁을 하다가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집에 들어서는 남편을 보자마자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자가 되어서 처자식이 굶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밖으로만 쏘다니면 가냐고, 들어오기는 왜 들어왔냐, 차라리 나가서 살아라고. 그리고 바가지에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 얼굴에다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천둥 번개가 치더니 이제 물벼락이 떨어졌구나.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그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마누라와 일평생을 자네가 같이 산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갈라서려나?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닐세, 나는 늘 내 아내로 인하여 감사를 한다네. 만약 나에게 저런 악처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철학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아내를 감사한다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고 또 고쳐 생각을 해보아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뿐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소크라테스도 자기를 향해 악담을 퍼붓는 아내를 인해서 감사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듬뿍 받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도 감사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의 기감을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감사를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다니엘의 감사 생활을 한번 실천으로 옮기고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도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리오는 전국에 120명의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도지사가 120명이나 된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 방백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총리들이 120명의 방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기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저 히브리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고 지혜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총애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올가미를 덮어 씌우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을 부추겨서 하나의 법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더 공고히 한다는 명분을 꾸미고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그런 법령입니다. 다니엘도 왕의 법령이 어떻게 지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의 법령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다니엘은 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셨는데 그것은 다니엘 대신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을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왕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니엘의 감사를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뭐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면 끝부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련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인답게 늘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온몸과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욥은 많던 재산 다 약탈을 당하고 자녀마저도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몸마저 병이 들었지만은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환경에 좌우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 환자들을 낫게 해 주셨지만 그 중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9명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9명의 심리를 재미있게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확인하느라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드리러 오지 못했고, 둘째 사람은 병이 낫긴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나았을까 의심하느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고, 셋째 사람은 천천히 가서 인사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지 못했고,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는 마음 때문에 나오지를 않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지 않았고, 여섯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까지 갈 것이 뭐가 있느냐, 제사장에게 내가 감사드리면 그뿐이지 라는 생각에 나오지 않았고,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이 특별히 나만 위해서 힘써 주신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고, 여덟 번째 사람은 이 정도는 랍비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병이 회복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 번째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단순하였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든지 자기 혼자라도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아홉 사람은 나오지 않았느냐? 그들도 다 고침을 받았을 것인데 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평소에도 감사의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반문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마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련에도 몸에 배인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제일 먼저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도 많고, 잘못된 것을 충고하고 지적하고 책망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은 바울은 그런 것은 다 뒤로 접어두고 첫째로라는 말로 먼저 감사부터 드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체질화된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일단 먼저 감사부터 드리고 다음을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에디슨의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신 줄 압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고막이 터져서 이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귀가 점점 나빠져서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는 수술을 하면은 나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의사는 수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에디슨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어도 에디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의사가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사가 에디슨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수술을 받으실 겁니까? 맞으실 겁니까?
지금 안 받으시면 영영 기가 먹어서 듣지를 못할 겁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잡소리들 안 듣는 것이 오히려 내가 낫겠소. 차라리 기머거리로 지내는 것이 내 연구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소. 그러니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소 라고 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기머거리로 그는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머거리가 되게 해서 내가 더 연구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에 여러분 평소에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에디슨의 나이가 67세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집이 홀랑 다 타버리고 그는 집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이 큰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출가했다 돌아오시면 평생 연구해 놓았던 이 발명품들이 다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외출해서 에디슨이 돌아왔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첫마디 에디슨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있느냐? 빨리 엄마를 모셔오느라. 그리고 엄마 친구들도 함께 모셔오느라. 우리의 생에 이렇게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꽃놀이는 다시 구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아버지의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에디슨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애야, 저 타오르는 불길은 어차피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마저 여유를 잃으면 되겠느냐고. 우리 얼굴에 웃음을 잃었어야 되겠느냐. 타버린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을 것이야. 그 넉넉한 마음과 그 아름다운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의 생활이 체질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습관화될 때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려운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지를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이다. 그는 어떤 다니엘이라는 말입니까? 감사를 체질화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다니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함하던 다른 총리들은 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 왕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며 살았던 다니엘이었기에 하나님의 축복 또한 변함없이 그에게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축한 것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더니 그 이후에 덤으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3명의 아들을 더 주셨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뜻깊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금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험한 세상에 2다리 가지고도 살아갈까 말까 어려운 이 세상에 한쪽 다리로 살자니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통사고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신 거 감사해야지. 그리고 2다리 다 잃어버리지 않고 한쪽 다리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해야지.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가운데도 저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2다리 다 잃어버리지 않고 한 다리를 남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어 식인종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하루는 식인종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자기가 거처하는 곳을 덮쳐왔습니다. 그는 얼른 자기가 끼고 있는 그 고무다리를 빼서 그들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아니 웬 다리냐고 하며 기뻐하며 그 다리를 씹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씹혀지겠습니까? 식인종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무조건 선교사 말에 복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인종은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살던 그 섬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섬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축복이 주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을 치고 그 가정에 뚜껑을 열고 보면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걱정 없는 가정이 없고 두려움 없는 가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도 시련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역경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로 감사 마음이 솟구치게 될 줄로 압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언제나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